하다이고요. 원래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스킵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서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예,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고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고 도시 문명, 성벽 문명을 가지고 있는 유적 발견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험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타는 그 전망대에서 이제 옛 터를 이렇게 사진을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참 못 찍어요. 이게 참 저의 부족함인데 어찌됐거나 생각보단 크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견고하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찌됐거나 그 여리고 성에 이제 오늘 가나안 첫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단체나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서 사원이나 모스크를 이렇게 땅밟기 기도라고 그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기 전 아니면 어떤 교회를 사기 전에 또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가서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하고 도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저 형제를 내게 주셔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서 어느 순간 그 청년이 무너져서 자기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돌아서 무너지는 것은 이 여리고의 유일한 케이스인 것을 볼 때 그렇게 돌아라 하라고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투를 통하여 가나안 첫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4절은 이런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여러분 보시기 왼쪽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소파르라고 합니다. 이 나팔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또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릴 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불러지는 이 나팔을 전부 다 소파르, 이 양각 나팔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하차초르라는 이 은나팔은 인간이 물론 재련해서 만들었겠죠. 아주 단음을 내면서 따따따따 끊어지면서 행군과 이런 것 진군을 이렇게 주장할 때 그때는 이제 전쟁 시에 이 은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여리고 전투에서 어떤 나팔을 불었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의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건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켰으며 볶음국식을 먹고 그 다음에 군대의 대장 대신 예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복종을 맹세함으로써 지금 벌어지는 가나안 전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생사 전투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전쟁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에 7이라는 특정수가 등장합니다. 그 7, 7이라는 숫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3과 동서남북의 4방위를
또 의미하는 4, 이 두 개의 완전수의 연합으로 7, 이 7자가 의미하는 성경적 의미는 창조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안식으로 인도되어지는 세상의 전쟁과는 성격이 다른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이 전쟁을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이 전쟁을 안식을 위한 전쟁처럼 소개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이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정복과 정착의 결론이 뭐냐? 우리 여호수아 21장 44절 4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 열매랄까? 그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이 좋으시다고 했는데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잘 쉬고 안식을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럴 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차를 이제 오래 세워놨더니 방전됐어요. 오히려 달려야 충전된대요. 우리는 시간이 생기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쉬어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쇼트나 이런 거 보면서 3시간, 4시간이 후딱 가버리고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라는 인생에 넘지 못한 큰 산과 닫혀있는 벽과 성을 마주하면 우리는 쉴 수 없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1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 대명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물었고 답을 여기서 이렇게 답니다. 우리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가나안의 첫 전쟁, 계속 제의적이며 7자가 반복되는 이 전쟁, 창조와 안식. 우리 창세기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2장에 어떤 주제가 나올까요? 안식과 가정을 세우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일하시고 쉬시지만 우리는 잘 쉬고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상의 낙원이 되지, 우리가 안식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 안에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민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희 집은 생지옥이에요. 이민 가서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가족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쉬고 싶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만, 누려야만 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인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런 너무나 견고한 인생의 숙명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다면,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좋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것만큼의 종교 활동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임재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됐다는 증거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트롱하게 잘 선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둠이 없습니다. 예배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안식과 새 창조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게 7의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 때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필수적으로 피치 못한 반복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내일 또 학교 가야 돼요. 방학인가? 우리 어른들은 직장으로 가야 돼요. 반복되는 일을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 이 일이 고역이 아니라, 노동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또 채워가는 자아 성숙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삼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사랑으로 하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생을 감당하면서도 섬길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분이 주일 저녁에 내일 또 회사 가야 돼 이러면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건강, 기회,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 월요일을 맞이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창조와 안식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다시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창과 방전된 이유가 오래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채워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예배 시간에 만져주셔야만, 채워주셔야만 거짓말같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옳은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되며 지겨워 죽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고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 그 변화를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 그 변화를 모르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점핑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은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질병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닫혀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러분, 가인이 예배드리고 저질렀어요. 거절감.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될 때 사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과 나가 연합되었다라는 그 강렬한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예배자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준급의 프로페셔널 선수들도요, 왜 코치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기본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걸 기본으로 돌리지 새로운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기본이 새롭다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주일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전투 전에는 살아있는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마주했다. 제일 먼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내가 예배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새 창조가 일어났나? 순종할 만한 마음과 또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가? 점핑이 딱 돼서 내가 다 죽어 있다가 살아났나? 이것들을 셀 모임을 통하여 점검하고 예배 후에 또 나누고 기도 부탁하면서 그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투 중입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절 7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돌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2절 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견고한 문제가 딱 마주하면 사람은 조급하고 두렵기 때문에 막 움직입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하고 다 하다가 다 막히고 나서야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먼저 움직여 놓고 말씀을 끌어당겨다가 해석합니다. 합리화시키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일이 깔린 다음에 기차가 달려야지 기차가 움직이고 레일을 깔면 어떡합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임한 다음에 순종하고 따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만났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모든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아파하는 거 아시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야 될지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햇빛 앞에서 얼음은 녹고 진흙은 굳는 것처럼 어떤 분은 정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어떤 분은 정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적인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반응하게 하는 여러분 그 곰팡이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임하여 이 곰팡이를 죽여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옵소서. 내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끊게 하옵소서. 내 말씀을 듣는 중에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감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메고 순종하고 도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앞에 섰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과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이 없는 곳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 잠깐은 공감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약간은 평안함도 누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매일 성경을 열면서 특별히 여리고를 마주하신 분은 하나님, 오늘 꼭 매일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운데 일상 중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구하십니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단을 건넜네요. 난데없이 그동안 안 했던 할례를 행하렵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데 할례를 행해서 무장을 해제하랍니다. 그것도 순종했더니만 이번에는 성을 돌래네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정말 돌아버리지. 말이 되는 무슨 요구를 하셔야 듣지 않겠습니까? 날랜 사람 뽑아서 성에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그냥 어디를 무너뜨리고 뭐 전략을 짜면 내가 해보겠는데 이거 말씀을 메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집사님 뭔 얘기를 했을까요? 뭐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아마 험한 말 나오겠고 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뭐 하시다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버렸다 뭐 이러면서 별 얘기를 집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어요? 아마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보다 더 험한 원망과 불평이 다 쏟아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입을 열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입을 닫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입이 닫혔다는 얘기는 분명히 기도했다라고 이해하고 묵상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하고야 맙니다. 기도하며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 제7일에 7번째 돌고 이 일이 일어나네 16절과 20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보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이 한 절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부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에 대해서는 엄청 긴 포션을 할애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침묵의 기도, 그 침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외침의 기도. 그게 순종에 대해서는 엄청 길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여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께 뭔 기적이겠어요? 여리고 따위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온전히 양강나팔 7 그리고 침묵과 외침에 순종과 기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과 침묵과 외침의 기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25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말씀드리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말이 많으면 아직은 좀 때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침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의 기도가, 은밀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침묵에 대한 순종으로 모든 막혀있는 댐이 에너지를, 물을 담그면서 닫으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한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딱 침묵으로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외치라 하실 때 믿음을 담아, 신뢰를 담아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견고한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기도가 쉽게도 응답되는 것 같으세요? 나한테만 그런 기적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무너지는 순간보다 우리의 과정을 중시 여기셔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로 은혜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타픽과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황복이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왔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돌이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 남사스럽고 목회자로서 덕이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라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몇 번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몇 번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왜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이 닫혀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수까지 이 문제만큼은 어머니의 기도로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교역자나 셀리더의 기도로 통과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수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과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전투 중에는 순종을 통한 침묵과 외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첫째 날 무너졌으면 좋겠고 7바퀴 마지막 순간만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내 판단과 생각에 대한 내려놓음, 자아의 부인과 순종을 통하여 침묵과 외침으로써 나아갈 때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되어 있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라고 이 본문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첫 전투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는 헤렘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5절 36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쌍태였고 하나는 누렁이, 하나는 하양이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아내가 어떤 걸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농부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누렁이가 죽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누렁이가 죽었어. 이러더래요. 안 웃으시네요. 썰렁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전부를 상징합니다.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쓰다가 남은 시간, 쓰다가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고 전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하지만, 내가 농사짓지만, 내가 공부하지만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건강과 내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 했고 이제 아이성 전투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양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진멸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진멸했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만큼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이기 그렇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의인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죄인이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변화받는 게 쉬울까요? 의인이 타락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죄의 무서움이죠. 왜 이렇게까지 진멸을 원하셨는가? 우리의 참 안식을 위해서는 죄와 동행할 때 안식이 없습니다. 죄의 DNA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 내 거다. 안식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내일 망할까 봐 걱정입니다. 내일 큰일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건강 내 거다. 의사가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삶이 흔들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셔야 되고 내가 죄와 더불어 피 흘려 싸울 때 얻어지는 것이 안식이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그냥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멸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이 복음적인 사건이 여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법계가 통과하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안에서도 라합처럼 믿음을 보이고 붉은 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중에도 이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단순히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왜 진멸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여러분만큼도 생각 안 하시고 자비를 행치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요구하 이렇게 여호수아가 못 박죠.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만큼 죄를 경계하시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박습니다. 이것이 500년 지나서 이렇게 성취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고도 이 여리고를 세우는 건 도대체 뭡니까? 진멸을 명하셨는데 진멸하지 못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본인을 우상 삼고 본인을 하나님 자리에 놓다 보니까 내 소원 들어주고 만족해 하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돈, 물질, 사람 이런 거 다 숭배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전투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잘 못 돌립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인하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4기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온 교회가 24시간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실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주가 지나서 연세대학병원으로 옮겼고 이제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식도랑 이렇게 이어붙이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술 후에 이제 수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봉고차로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댁에 모셔다 드리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 괜히 우리 이렇게 긴장하게 해서 기도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려고 일부러 부풀려서 질병을 부풀려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 마지막 내리시는 분이어서 제가 그 권사님만 남았을 때 나이 어린 전도사지만 책망했습니다. 권사님, 3주가 넘게 이렇게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분도 아니고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책망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책망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3주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인하대학병원은 욕을 먹고 연세대학병원은 정말 사람이 아프면 빅4에 가야 돼 이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진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우리 기도시키려고 부풀렸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온전한 침묵과 외침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여리고가 무너진 줄 압니다. 역시 내가 세상을 잘 읽어. 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단이 좀 있잖아. 말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처음부터 수시에 딱딱 붙었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감정.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진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순종과 외침과 침묵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렸는가를 돌아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의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